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갈수록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요 교단,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장로교를 포함해서 감리교, 또 뭐 성결교, 뭐 침례교 이런 정통 교단의 출석 교인 수가요 50만 가까이 줄었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이 장로교 통합 측인데요. 우리 통합 측 교단에서만 1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교세가 감소하고 줄어드는 것은 수년 전부터 여러 요인 때문에 인구가 줄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원인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분명히 이 감소 추세가 가속화한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30대 이하의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비율이 더 확 줄었는데요. 이 10년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밝히는 사람 그 중에 출석하지 않는 비출석 교인들,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지만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체 교인 수 중에 50% 가까이 달한다 라고 하죠. 이 조사를 한 이 목회 데이터 이 연구소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얽매이기 싫어서랍니다. 바쁜 삶, 주일날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직장에 직장을 해야 되기도 하고 사업장을 열어야 되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겠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자기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 또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저도 이 조모임이나 또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잘 보였는데 요새 왜 얼굴이 안 보이죠?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집에서 바빠서 영상으로는 예배 드려요. 이런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교회에 대해 실망했기 때문에 각종 비리나 사건 사고 또 목회자에 대한 실망,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로 교회 나가기는 싫다. 내 믿음 가지고 개인적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은 하겠지만 교회 굳이 나가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특정 교회에 매이기가 싫다. 등록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는 드리겠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꼴 저 꼴 다 봐야 되고 간섭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의 신앙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한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관이고 예배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본인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또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만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또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은 개인에 의하여 이어진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탄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지, 그리고 그 신앙이 유지되어 전승되도록 하셨지, 어떤 개인에 의하여, 뛰어난 개인에 의하여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믿음을, 신앙을 개인적 차원의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지. 나 스스로 잘 믿어야지. 언뜻 들으면 맞는 소리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모임, 회합, 이런 뜻이에요. 한자를 보면 가르칠 교, 모일 회, 하나님 도를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리 거센 핍박과 시험이 올 때도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 지하의 비밀교회들이죠.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을 가혹하게 죽이고 핍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개인적인 신앙만 유지한 채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이 안전하죠. 바람이 이렇게 거세면 잠시 숙여가라고, 그게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하였습니다. 들키면 콜로세움 한가운데서 사자밥이 될 것이 뻔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그들은 왜 굳이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지하묘지 카타콤베에서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시체들이 옆에 놓여있는 그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모이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이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 중에 하나이죠. 가톨릭 역사도 300년이 채 안 됐고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이제 뭐 130년 됐다, 140년 됐다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의 최고로 오래된 교회니까요. 하지만 이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에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1만 명이 채 안 되던 이 개신교 인구가 지금 800만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요. 우리보다 훨씬 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보다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다고요. 근데도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유난히 모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쓴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모이는데 특별한 열심,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대예배는 기본이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늘 모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조모임, 직장모임, 학교모임 모든 연령, 모든 사람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모이는 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초창기 한국교회에 부흥집회, 사경회를 한다 이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10리길, 20리길을 걸어서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씩 참석을 해야 되니까 양식을 싸들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다. 이런 기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모임에 대한 열정, 은혜 받는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 같이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반이 그렇습니다. 남한테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하죠. 이런 경향이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교회를 가도 제일 큰 문제가 청년부가 너무 없어요. 청년부가 힘을 잃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동료 교역자들한테도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게 대세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대세를 거스르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전략이요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대세를 따라감으로 안심을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만큼 하는구나. 뭐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튀지 않고 살고 있구나.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의 넓은 길이 뭘까요? 또 이 시대의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CTS, CGN TV 보고 온라인으로 그냥 내 소정의 성의를 표시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 할 거 다 한다 이렇게 자위를 하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큰 그 교회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감춘 채 익명성의 예배만 드리고는 그냥 사라집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는 걸로 나의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고는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실 거야. 나를 복 주실 거야. 저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가 지금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도 간섭받을 필요가 없고 귀찮게 남의 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신앙, 내 할 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쿨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이 땅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면 제대로 된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계속 모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십 년도 안 되어서 한국교회는 다 말라 죽을 거란 말입니다. 제 말이 과장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지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샘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수많은 서양의 교회들이 지금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번영을 누리고 선교에 쓰임받던 그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자기 편리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안 드리기도 하는 그런 문화적인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건물만 남은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나라,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금요 월정 기도, 여기 나오는 것이 그냥 내 신앙의 문제요,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차라리
이 세상 권세와 치르고 있는 한바탕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넓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모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영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이라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이는 것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은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보호받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절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결코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자기 한 몸 도 닦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 가진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설사 개인적으로 뭔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떨어져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필요하죠. 아니, 반드시 그런 시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가장 소중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전체를 바라보시고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공동체를 통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 요새는 안 하죠?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 여러분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이 육식동물이 이 사냥감을 노릴 때 어떤 동물을 먼저 노린지 여러분 아세요? 얼룩말이 있잖아요. 얼룩말이나 영양 같은 그런 무리가 있는데 어떤 거를 먼저 노릴까요? 제일 가운데 살찌고 통통한 그런 놈을 노릴까요? 아니죠. 무리에서 꼭 보면은 떨어져서 딴짓하는 놈이 있어요. 나만의 길을 가련다 이러면서 저쪽 바글바글하는 그 말고 저쪽 한가하게 고즈넉하게 있는 강가에 있는 풀 많이 있는 거기서 지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풀 뜯어 먹는 애들, 그런 애들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이 사자밥이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공동체 밖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원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선교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이 선교사 생활을 한 3년 했거든요. 2006년부터 8년까지인데 제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참 제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나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심지어 선교에 대한 열정까지 이 정도면 참 괜찮지 않나 교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나가서 거기는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순전히 저와 제 아내 2명만 거기에서 단독 사역을 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죠. 1년, 2년 우리 부부끼리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큐티하고. 네. 그렇지 않는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 왜 저분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저것밖에 못하나?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2년이 되고 2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내 믿음이 좋았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잘나서 공동체에 뭔가 기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와 공동체가 사실은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는 것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잊어버리면 그분들은 금방 고립되고 각계 격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은 절대 혼자서는 지킬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포도 줄기가 뭐예요? 포도 줄기가 뭡니까? 포도가지는 이제 우리인 걸 알겠는데 포도 줄기가 뭐예요? 예수님.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몸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통이 뭡니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배경은 3세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 사도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집사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 이런 교회들, 교인들을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요, 그것보다 더 뒤에 그 2세대 기독교인들의 시기를 더 지나서 이제는 그 자녀 세대들, 예수님도 본 적 없고 사도들도 본 적 없는 엄마 아빠가 믿어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그 세대를 향한 서신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자녀 세대들, 3세대의 교회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시기는 참고로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거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교회를 탄압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핍박하였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권리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당연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을까? 모여서 핍박을 자초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차라리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까지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거는 똑같은데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냐? 그냥 예수님은 속으로만 믿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회당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식어져가는 신앙적인 열정이었습니다. 1세대, 2세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버티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대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2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된 3세대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이 많게 되고 먹고 사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모이는 일보다는 나의 일, 자신의 일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2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모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모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주변에 있는 유대교 회당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유별나게 뭐하러 모여서 위험을 자초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르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 다음 문제 아니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임을 중단하고 잠시 쉬는 게 합리적인 방법 같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은 넓은 길 같지만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 같지만 결국 우리 믿음이 죽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격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과 또 삶을 통해 도전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 날이 가까움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요,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는 자, 죽은 자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모여서 서로 깨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는 이 히브리서를 받았을 때처럼 극심한 핍박은 없지요. 그 대신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일맥상통하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 대신에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증산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는 일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의 울타리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식어버린 열심을 다시 뜨겁게 하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역사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